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백성의 지도자들 사이의 관계가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5장으로부터 계속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저들과 큰 갈등을 갖고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5장에 38년 된 환자, 그를 고친 날이 안식일이라.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하였음에 저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다. 반드시 죽어야 할 자라. 이제 거기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시작하였죠. 예수님을 체포하려다가 저들이 실패를 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함정에 빠뜨려서 옴싹달싹하지 못하도록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것을 가지고도 부패하였기 때문에 악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록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향기름이 얼마나 아름다운 향을 바랍니까? 그러나 향기름이 부패하여지면 그거보다 더한 악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을 하면 세상의 악한 자들보다 더 타락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를 다시 능멸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정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함정에 넣어서 아주 옴싹달싹하지 못하게 한 사건이 뭐냐면 바로 8장 초반에 나오는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 한마디로 저들의 모든 괴계를 파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예수님께 도전을 하죠. 아주 전문적인 법률을 가진 사람들을 동원하여 예수님을 무산시키려고, 예수님의 모든 증언이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것마저 실패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비웃음거리로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어떤 무엇에 대하여 집착이 있다면 하나님에부터 오지 않은 것임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여 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비웃음거리로 만들기 위하여 그들은 다시 예수님을 조롱하고 도전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세 번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19절에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예수님의 주장을 증언하는 두 번째 증인이 있다는 진술을 빈정거리며 거부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사실들의 독특한 성질을 넌지시 가리키며 요셉이 예수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출생은 의심스럽다. 그들이 그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모독적이고 완악한 어조로 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비방은 41절에 우리가 음나는 데서 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22절 하반절에 그가 자결하려는가 였습니다. 이 질문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자결하는 사람은 지옥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는 유대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많은 추석들을 보아주면 그 당시가 이제 로마의 학정 속에 있었잖아요. 사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은 내가 나를 죽여도 살인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자살하는 사람은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간다, 이렇게들 가르쳐 왔어요. 그들은 21절에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말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면에서는 옳았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은 확고하게 하늘에 속하였으나 예수는 지옥에 갈 것이 분명하다. 그것도 가장 깊은 곳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25절 상반절에 네가 누구냐였습니다. 이는 메시아 또는 하나님의 동동지심을 암시하시는 예수님의 발언에 제동을 걸기 위해 경멸적이고 강압적인 어조로 네까짓게 감히 누군데 그따위 말을 하고 있느냐,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거절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운명에 관하여 나열하신 가장 강력한 일련의 진술들로 답변하셨습니다. 이들의 조소어린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첫 번째 요점은 자기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러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 자신이나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19절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다음에 23절에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그들의 지위와 학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소어린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들에 있어서는 무엇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에게 많은 질문을 하는 것이 그들의 학력을 키우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데 질문을 통하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음도 사실입니다. 동시에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질문 형식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질문 형태는 진리를 알려는 것보다는 진리에 항거하려는 목적을 가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을 정당화시키려는 시도가 되어지기 일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그 배역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떤 일들은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졌음을 로마서 1장 20절은 밝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기를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버리셨다는 사상을 오늘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엘리 제사장의 집에 이렇게 통고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 갖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사라는 말씀은 상당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에는 그 말씀이 3번이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다라고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적인 범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가장 더럽게 하는 것이 성적인 범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둘째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욱 섬기고 경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십니다.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 우상 숭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세상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렸다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동성애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상의 동성애자들은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둔 결과가 그렇게 되어졌는데 정작 저들은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28절에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적인 범죄보다도 더 악한 일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그것은 뭐냐면 바로는 아주 선한 사람인데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완악한 사람인데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지 않고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사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영이 늘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들을 다 하나님을 내버려주셨다. 이것이 가장 큰 저주인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패한 판단대로 행하도록 방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있는 제목들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듯이 그것은 비참과 무서운 운명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9절로 31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하시고 32절에서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죄들은 인간의 성실한 마음의 판단에서 나오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영원토록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점을 21절에서 두 방면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죽으실 것과 떠날 것을 가리킴으로써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도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도 역시 죽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그 점을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의 역사적인 차원에서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끝없이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멈추는 날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인내가 끝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일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지체한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는 데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서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인격적인 바른 관계를 가져 주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였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데 대한 영원한 형벌의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놓치면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조롱 섞인 질문에 대하여 만일 그들이 자기를 메시아와 구주로 믿지 않을 것이면 그들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는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죽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죄 가운데 죽는 것으로 자신의 죄짐을 스스로 짊어지고 주고 그 결과로 죄의 책벌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서 백보자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리고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죽음이라 하고 둘째 사망이라고도 합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영적 죽음은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토록 그 상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가장 심각한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믿기를 거부하고 그 죄 가운데 죽는다면 그들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이런 질문을 가질 수도 있죠. 아니 오늘 본문 아무리 봐도 지옥이라는 말씀은 안 나오는데요. 예, 맞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21절 중반절에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실 것입니까? 하늘나라로 가실 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올 수 없다면 그들은 천국에 올 수 없다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귀결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가는 거기에 피할 도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것이 세상 법정의 재판이라면 어떻게 피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분명한데 그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그쪽 사람은 무죄 방면되죠. 또 검사나 판사를 매수하여서 무혐의 처리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재판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정은 그러한 것들이 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조금 전에 본 계시록 20장 12절 하반절에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피할 길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주를 믿는 모든 이들이 영적으로 죽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맺고 있는 관계를 유대인들이 제기한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에 따라
우리의 영적 상태를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첫 질문은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네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우리는 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그들의 질문이 그가 자결하려는가?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셨다라고 하셔야 하십니다. 25절에 네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주이시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질문, 이 유대인들의 완악한 질문에 우리는 분명한 이러한 답들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참된 신앙의 고백이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